지난 주간 8박 9박 10일에 일본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이렇게 성경학교도 잘 진행했고요.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바로 이렇게 성경학교를 해서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이렇게 성경학교도 하고 또 저녁에는 선교사님이 집회도 하고요. 우리 전사님이 체조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요.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잘 갖고 왔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두 번째 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25명이 어린이들이 25명 참가했는데 그 중에 한두 명만 처음 보는 아이들이고 작년에 했던 아이들이 대부분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요. 캠프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즐겁고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오른쪽에 저 할아버지가 86세 되신 그 캠프 했던 그의 주인장 할아버지예요. 작년에는 이렇게 처음 봐가지고 포즈도 안 취해 주시더니 올해는 아주 당당하게 근육을 내놓으시고 포즈도 취해 주셔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사택에 나무도 잘라드리고 해병대 갈 나무처럼 나무도 자르고 선교사님 집에 진입하는 길도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머리도 선교사님 머리도 잘라드리고 이분이 이제 올 10월에 100세가 되신 할머니예요. 얼마나 정정하신지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주일날도 예배도 잘 드리시고 이렇게 또 할머니 머리도 잘라드리고 또 이렇게 저 주차장 평소에 한 3대밖에 안 들어가는 주차장이었는데 저 주차장 풀을 다 베어드렸어요. 한 평에 10,000원짜리 땅을 한 평에 한 100만 원짜리로 만들어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차장도 잘라드리고 저녁에 또 이렇게 불꽃놀이도 구경하고요. 일본의 3대 불꽃놀이라는데 저 불꽃놀이도 이렇게 구경하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도 겪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계셨죠?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서정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도 이렇게 잘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가 와서 설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평소에 전하는 스타일과 달라서 은혜가 안 돼 라든지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서 은혜가 안 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님과 상관없이 스타일과 상관없이 그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면 오히려 그 교회의 수준이 이제 딱 드러나는 거죠. 이 교회가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인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인가, 이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서정희 목사님 이제 9월에 부천에 가서 이제 새로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마음껏 축하해주고 또 후원도 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의 말씀, 지난주에는 서정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고요. 2주 전의 말씀이 그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새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너희 생명을 헤아려는 악한 자들 앞에서도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거야. 악한 것에 타협하지 말고 당당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라. 이것이 2주 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와중에 오늘 드디어 13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합니다. 상담 내용은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에게 얘기해가지고 형이라고 하니까 둘째인 것 같죠? 둘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형에게 얘기해서 우리 형이 아무래도 너무 맞은 것 같으니까 나에게 유산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 상담을 거절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눈 사람이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세움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풀어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나 예수는 너의 욕심이나 채워주는 그런 존재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 하지 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나 아주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랍비들을 찾아가곤 했어요. 민수기 27장에 보니까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딸들에게 그 가문에 속한 유산을 나눠주지 않자 그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참 현명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여기 이 한 사람 역시 이스라엘의 이런 전통에 따라 자신이 랍비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억울하다 생각하고 이 랍비가 되는 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문제가 달라질 거예요. 의사에게는 건강을 상담하겠죠. 법률가에게는요, 변호사, 판사에게는 법을 가지고 상담할 거예요. 푸닥거리하는 무당에게 가서 하늘의 복을 상담할 리가 없죠. 그건 이상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생명을 창조하셨던 생명의 창조주이고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에서부터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고 인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닥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또는 뭔가 능력 있어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무엇, 환경, 그것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다는 다 누구에게로 가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될 것이에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짊어지고 가는 짐은 무거운 짐이 되는 것뿐입니다. 최근에 철로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이게 상영을 했는데요,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왜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는지 이유도 모르는 짐은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깨 위에 80kg짜리 쌀가마를 지고도 20리, 30리 길을 거뜬히 걸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수고로 우리 가족이 먹고 마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과 이유를 알기 때문에 견딜 만한 그런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견딜 만한 힘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셔서 더 무거운 짐도 거뜬히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답답하거든 푸닥거리하는 무당을 찾지 말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연약함, 영적 질병과 연약함이 있거든 다른 어떤 신령한 것을 찾지 말고 우리 영육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찾아와 상담하는 이 한 사람의 요청, 곧 유산을 나눠달라는 이 요청을 탐심이었다, 그것이 탐심이다 라고 규정하시면서 그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전혀 터무니없이 유산을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집안에 아들이 여러 명 있었다면 그 여러 명의 아들에게 전혀 터무니없이 그냥 큰아들에게 싹 몰아준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산을 나누는 것은 율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장자에게 축복하고 죽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누라는 것을 보면 정당하게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의 생명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조에라는 단어예요. 조에. 이 조에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대신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생을 얻는 것과 물질을 얻는 것은 어찌 보면 정반대에 있는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신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물질과 하나님이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결코 동시에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기하게도요, 물질에서 마음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 물질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멀리 도망가던 물질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순간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모든 신앙의 원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알아듣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도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말이죠.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당장 물질이 필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요청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우선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급할 때는 물질을 우선했다가 다시 또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다가도 또 급해지면 또 그냥 물질을 우선했다가, 그죠? 또 물질을 우선했다가 또 하나님 우선했다가, 급할 때는 또 물질 우선했다가 또 여유가 생기면 또 하나님 우선했다가,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오늘 성경 말씀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물질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가 물질이 있고 없고에 그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의 원리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6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유산을 나눠달라는 그 한 사람을 앞에 두고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신다. 비유라는 것은 내가 말씀하고자 하는 이 핵심을 잘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비유를 말씀할 때 알아듣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듣는데 여전히 못 알아듣는 사람은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비유의 효과입니다. 이 한 사람이 무엇을 주인 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부자가 한 해 풍년을 맞이해서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 부자의 마음에 이렇게도 풍성하게 내가 거뒀으니까 이제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내가 쌓아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셔요.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부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있도다.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 내가 내 평생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뒀다. 이제 배부르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걱정이 없다. 이제 내가 장수하겠다.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셔요. 20절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거야. 여기 부자의 여러 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밤, 이거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이 이 여러 해와 부자가 생각하는 여러 해와 하나님의 오늘 밤, 이거를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지만 그 많은 물건이 너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며 살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안락한 의자와 또 좋은 집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다. 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다 이것들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 장수를 위한 준비하신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 여기 참석한 25세 이하 청소년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세 이하 청소년 시작. 네. 25세 이상의 어른들이 읽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른들이 왜 이렇게 크게 읽을까요? 팍팍 와닿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은 목사님이 설교 안 해도 이게 와닿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안 와닿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런 거 꼭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건 성경 말씀이고요. 어떻게 사람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장수와 연결되면 그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또 따져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성도이 없지만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부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웃의 어르신들을 부모 대하시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하나님을 항상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부모님이 우리를 잉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듯이 부모님이 어린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수의 축복은요 시내산 모세의 율법 이전에 이미 인간 장수의 비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날에 하나님이 아주 탄식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원계획을 살짝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손들과 영생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 자녀들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나와 같이 살자 그런 계획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담이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고 그 모든 자녀들에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교육시키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드디어 생명나무 실과를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 주렁주렁 열려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태초에 이미 에덴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이 계획이 틀어지고 만 겁니다. 에덴에서 실패한 이 영생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장수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 장수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껏해야 100년이잖아요. 이거 장수 아니에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저 생명나무 강가에 저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장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장수인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장수에 관한 설교하는 게 아닌데 이게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장수에 관한 설교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누가 주인인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참 장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한 사람처럼 굳이 유산을 나에게 나눠달라 요청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영육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